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우리 베들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데 좋은 교회는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닌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교회들마다 장점과 단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당장에 내 마음에 맞는 좋은 교회를 찾았다고 해서 그것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금방 실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좋은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안 좋은 교회를 생각해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안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서로 다투고 편을 가르고 자신이 서로 먼저라고 우기고 내가 더 잘났다고 말하는 교회가 안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안 좋은 교회의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안 좋은 교회의 모습에 반대 모습으로 나아가는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무엇보다 좋은 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래되어 어떤 전통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누구라도 그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요, 말을 조심하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말로 인한 상처는 믿음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때로는 교회 직분자들을 통해서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먼저는 찬양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만큼은 힘을 다해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높여질 때는 진리가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오려고 할 때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안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이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이 들여오려고 할 때에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서 진리를 외쳐야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외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낼 때가 많이 있죠. 대부분 나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서로 견해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면서 소리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는 모두가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죠. 그리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음식 중에 제일 간단한 것이 라면을 끓이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이 라면을 끓일 때도 사람마다 끓이는 순서와 방식이 다 다릅니다. 저의 경우는요, 저는 라면을 끓일 때 먼저 냄비에다 물을 붓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켠 다음 스프를 먼저 넣습니다. 그리고
파와 양파를 잘게 썰어서 냄비에 넣고 끓입니다. 이제 물이 끓고 나면 거기에다 면을 넣은 후에 고춧가루 한 숟가락을 넣습니다. 그리고 팔팔 끓고 나면 계란을 터뜨려서 넣은 후에 그릇에 담아서 먹습니다. 제가 라면을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에이, 스프를 먼저 넣으면 안 되지. 또는 이 라면에 파나 양파 같은 걸 넣는 건 난 별론데. 아니면 다른 건 난 다 좋은데 계란은 빼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고 있는 방식과 여러분이 생각하고 하신 방식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 방식일까요? 네, 정답은 자기 입맛대로 끓이는 것입니다. 네. 아무리 요상한 레시피를 가지고 음식을 한다 하더라도 음식을 만드는 사람 입에만 맞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레시피라고 할 수 있겠죠. 만든 사람이 맛있다는데.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서로를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보면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원칙을 우리의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실 바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록한 것은요, 당시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교 배경을 가진 성도들과 헬라 문화 배경을 가진 이 성도들이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안에서 오래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 후에도 그런 관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죠. 뿐만 아니라 절기도 매우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6월절은 물론이고 나팔절이나 7.7절 같은 절기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먹는 음식도 유대교에 있을 때처럼 가려 먹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헬라 문화권에서 예수를 믿고 돌아온 이 이방인 성도들은 이런 문제로 자유했습니다. 그들은 아예 그런 관습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키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음식을 가리느냐?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벗어나 자유를 얻었는데 왜 그렇게 매여 살아야 하느냐라면서 유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과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비판하고 헐뜯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로 나눠져 있던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까 각기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요, 바울이 당연히 자기들의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바울은 놀랍게도 어느 한쪽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서로 자기가 옳다면서 서로를 헐뜯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둘 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안식일 문제로 굉장히 많이 다투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해서 아주 특별히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주를 위해 사는 날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한 특정한 날을 지정해서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주일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판박했던 것이죠. 이에 따른 바울의 결론은요, 믿음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문제이므로
그런 견해 차이를 서로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요, 그러면서도 분명한 원칙 하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자기 소신대로 결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 각자가 결정하고 대처하라는 것이죠. 자기의 신앙 양심과 성경 지식에 비추어서 확신이 서는 대로 행동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날이나 절기 혹은 음식 같은 문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 지켰던 그림자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후로부터는 그림자에 불과했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된 후로부터는 구약의 모든 규례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주님은 우리가 매여있던 모든 제도의 쇠사슬을 다 끊어놓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여전히 구약의 날들을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어야만 마음이 평안이 오고 은혜가 된다고 말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 결정해서 하면 된다. 그러니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형제를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의 죄를 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판단하시고 정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의 어떤 잘못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남의 눈에 피티는 보면서 자기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바로 깨달아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바울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럼 뭐든지 내 신앙 양심에 거리낌만 없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을 달아 놓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요, 그것의 동기와 목적이 순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여기에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주를 위하여라는 말은요, 주께 대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하든지 그 동기가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궁극적인 목적 또한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주를 위하여입니다. 주를 위하여. 아무리 내 양심상 가책이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동기와 목적이 주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 간에 서로 다른 견해나 또 행동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하고자 하는 동기나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라는 이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할 때에 우리가 하나 되어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이나 주를 위하여 결정해야 되고 주를 위하여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중에 우리는요, 우리라는 말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안에 포함되지 않으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믿는 사람치고 어느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살고 죽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인정하고 인정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미 결정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가 뭐라 해도 죽고 사는 문제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인 이 생사의 문제도 나를 위하여라는 말은 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아직도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계신다면 이제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동기와 목적이 주를 위하여가 아니라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은요, 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나라, 우리 교회라고 하죠. 그런데 미국 아이들은요, 우리라는 말보다는 me 혹은 my를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이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이라는 말이잖아요. 부인과 남편을 공유하는 거죠. 내 마누라, 내 남편이 아니라.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주님. 어린아이로 태어날 때는 나를 중심으로 살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그 삶의 주체가 주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살던 사람이 주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9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요, 우리의 죄만을 씻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주가 되기 위해서죠.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는다는 것은요,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다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부터 나는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의 주님을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집착하는 삶은 아직도 성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자기를 위하여라고 고집이 남아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데요, 여기 주를 위하여라는 말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모든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말로만 맨 끝에 주를 위하여를 붙이는 것이죠. 하지만 주를 위하여의 삶은요, 말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를 위하여를 외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와 목적까지도 아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조건입니다. 본문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나의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하여 했던 것임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할 때에도, 심지어 쉴 때에도 모든 것에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의 그 동기와 목적을 주님께 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깎아내리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에 그 깨달아진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좋은 교회가 우리 베들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주를 위하여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모든 성도가 함께 즐거워하는 행복한 베들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